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본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기 전, 그 이전의 상황 속에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4절 이후로 바로 그러한 자들의 정체가 어떠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호위하던 하나님 옆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이랄까 그렇게 하던 그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면서 교만하여져서 천사들과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지하 세계로 무적행으로 쫓아내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또한 그를 따르던 악한 천사들이 귀신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귀와 귀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덩이에 가두어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단은 자기 혼자 타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땅에 창조하신 사람에게까지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했고 아담도
그것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각기 혼인을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미모를 딸들의 외모를 쫓아 각각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만질만도 하고 한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될 때 이 땅엔 죄악이 가득 차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노아와 나머지 7 식구들이 같이 그 방주를 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과 동시에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오직 사람이라고는 딱 8명만 살아남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계속 타락합니다. 분명히 경건한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죄악의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잿더미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증한 그런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롯이 나에게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의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죄도 범치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이제 롯과 그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이끌어서
소활성으로 이끌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했던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러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자, 자신의 말초신경,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성 없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 동성애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대로, 오늘 아침에 내가 깨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여자 같아. 아침에 깨보니까 내가 남자 같아.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취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범죄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밝혀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게 될 때 많은 죄들의 문제도 있지만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교회들이 나서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언급한 상황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할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르렀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유황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본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내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쾌락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다시 말하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 올바른 실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예 기간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덩이에 가두고 하는 기간을 두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지금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라고 망령된 소리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악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노아의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참 신앙인인가 불신앙자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신앙인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행해 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것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방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오직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꿋꿋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듣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함부로 조롱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홍해라도 어떤 미혹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열심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육체로 망하게 하거나 패하거나 그러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어떤 쾌락, 우리의 본능 그런 중심으로 살게 한다든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나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굳세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